말씀의 제목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제가 좀 정해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지금은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이전에는 밤에 자러 방에 들어가면 곧장 뛰쳐나오는 거예요. 무섭다고. 아빠 무서워요. 엄마 무서워요.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혼자 자는 것도 아니고 형이랑 같이 자는데 제가 왜 그러나. 근데 형은 잘 자는데, 그리고 막내도 잘 자는데 둘째만 그러는 거예요. 몇 번 혼도 내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얼러보기도 하고 막 들어가서 자라 막 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좀 바꾸었습니다. 아이가 두렵다고 이제 나오면 이제 한번 꾹 안아주고,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우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누가 너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바로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지우와 함께 계신 거야. 자, 이제 들어가서 자자. 그리고 기도해주고 들여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하니까요, 이제 요즘에는 안 뛰쳐나옵니다. 잘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죠. 그리고 재판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생긴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또 요한이 서 있는 곳은 재판장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구이자 재판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곳에 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결정됩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였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고요.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두려운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졌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무섭게 위협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향하여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너희가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무엇이 맞는가 너희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도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이들의 증거인 거예요. 자기 눈앞에는 지금 공의회 회원들 71명이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이고 지금 자신들에게도 충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의 말 한마디로 내가 풀려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자 71명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들은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장 안에 71명의 공의회 회원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이들은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오늘 성경 8절, 4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대답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어려움과 역경이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니죠. 유치원생도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걔네가 무슨 고민이 있겠어 하지만요, 다 각자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거센 파도와 바람은요, 언제라도 우리를 흔들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어떤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도, 커다란 산과 같은 문제도, 열리지 않을 것과 같은 그 문도, 커다란 문도 내 앞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바라보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가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상황보다 더 크신, 그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은 하지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내 앞에 있는 직장 상사보다 더 크신 주님이 바라보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 거래처의 사장보다 주님이 더 크심이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 학점을 좌지우지하는 교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라보아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를 죽이러 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예요. 성경에 보면 새벽에 엘리사의 사환이 이것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태어난 거예요. 상황은 같은데 왜 둘이 다른 거죠? 믿음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이후에 엘리사가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환의 눈이 열리게 되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자 사환이 본 것은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저 아람의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하신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음을 그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 두려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언제 열린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셨습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 앞에 섰을 때, 이사야가 성전의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완전히 변형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목도하였을 때, 그들은 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해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결같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두려움,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함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계시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믿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눈이 띄었을 때 그들은 경외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토록 커 보이고 두려웠던 세상이 콩알만치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 앞을 사로잡고 있던, 두렵게 하였던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삶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지 못하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큰 것도 많았고 놀랄 것도 많았고 우리를 두렵게 할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작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꼭 그랬습니다. 자신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 권력자들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누구나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냥 잠깐 계셨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될지라도, 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요, 베드로가 자기들 앞에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이상히 여기더라라고 말해요. 그들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기가 찔립니다. 이제껏 자신들 앞에서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재판장에 오게 되면 다들 위축되고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이들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는데, 제대로 변변하게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었는데, 저들이 공부도 많이 아니한 범인처럼 보였는데도 요한과 베드로는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가? 어떻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그들이 이상히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의 눈에는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산헤드린 공의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며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보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십자가 고난 앞에서 그는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 고난이 두려워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했습니다. 고난의 시험 앞에서 그도 두려웠어요. 그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두려워하였고 숨었습니다. 다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가 달렸던 겁니까? 그들은 주님께로 자신들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을 구하였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그들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는 그 자리에서도 그 권력자들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예수님을 전할 복음의 증인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부르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복음을 들으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들, 그들은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죄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 아닙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무엇이 두렵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죠. 그래서요, 이번 9월은 주님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요, 알아서 각자 하는 게 아니라요, 사도행전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맛있는 애참 먹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전도할 거예요. 우리가 매년 9월, 10월마다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것 하지 않겠습니다. 전도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셀별로, 지역별로 흩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부르심에서 벗어난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그 어떤 두려움이라도 이기는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염려 앞에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십자가 고난 앞에 무너지는 믿음도 믿음 아니에요. 세상 유혹 앞에 넘어지는 믿음도 믿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고난이 분명히 반드시 찾아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더 정확히는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라, 죄짓지 말라 정도의 말씀이라면 핍박이 일어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죄와 마귀의 종로를 타던 사람을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악한 영과의 무서운 영적 싸움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핍박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려움도 핍박도 고난도 이길 만한,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세요. 스데반 집사님,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지만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때에 그가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보좌의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 보좌에 있는 예수님이요, 성경에요, 딱 한 번 일어나십니다. 항상 앉아 계세요. 근데 한 번 일어나시는데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믿음 때문에 순교할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 계실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경외하고 계신 거예요.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도 핍박이 오지만 이로 인해 복음이 증거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라고 하면 여자까지 포함하고 어린아이 포함하고 또 나이든 이들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핍박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고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뛰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혹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선하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수고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 말 한마디 듣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과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엔 언젠가 끝이 오지만, 이 세상에 끝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남자의 수만 5천 명, 핍박받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고 남자의 수만 5천이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 정말 황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은 언제인가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눈이 열리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담대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요, 위험한 자리와 편안한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그것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면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냔 말이에요. 걱정할 것,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하셔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였는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었나. 이것이 깊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려운 일이며 무엇이 힘든 일이며 무엇이 그렇게 크며 내 눈으로 보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생각했던 것들, 행동했던 것들 다 하나님 없이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려 했고 숨으려 했고, 그것이 저였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간절하게 터져 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